로마서 안에는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권 문화 속에서 로마와 중심의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만 이 사람들의 배경은 뭐죠? 헬라권이에요. 말도 달라요.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말을 쓰고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배움도 다르고 그 가운데 지식도 다르고 또 유대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유대인이냔 말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면, 할아버지가,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모였으니까 이 교회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관계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관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이단의 가르침을 받거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거짓 교사에게서 단호했지만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했어요. 그 내쳐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조건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관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대함 안에는 분별함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게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어떤 거냐면요, 모든 농작물, 모든 동물들은 제우스 신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우스 신전에 가서 돼지나 소는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굿하고 이런 음식을 대해본 적이 있어요. 그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경험한 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가 상해서 또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믿음이 크냐 적냐가 로마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징어,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는데 로마는 당시에 중국처럼 모든 세계의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먹어대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찝찝하거든요. 꺼림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다 이제 문제 없이 했는데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는데 왜 너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냐, 이런 이제 일종의 얘기가 된 거죠. 자, 포도주 문제가 또 나와요. 포도주 문제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겠죠.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인 중에 포도주 안 먹는 사람 없었어요. 문제 뭐였죠? 술에 취해서 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러면 취하면은 어디까지 먹어야지 취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얘기했겠죠. 예수님도 성경에도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여러분 중에 화색이 도는 분들이 지금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좀 먹어도 괜찮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을 다스리려면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또 그런 내용만 또 알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처음 간 기적이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다른 성경은 몰라도 혼인잔치 가서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킨 거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고 우리에게도 드시라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발 안에 작은 모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오늘 첫 번째 절이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주의하가 뭐냐면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라. 그러니까 마음을 써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관대한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씁니다. 그렇죠? 형제 가운데도 여유가 있어야지 동생이나 언니한테 마음을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거칠 것이나 부닥칠 것 앞에 두지 않도록 마음 씀씀이를 가져라. 돼지고기 앞에 두고 먹어. 안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계속됩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너에게 데려왔더니 기껏 네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18절 봐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기쁘게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적 성숙이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적 성숙이란 단어, 참 이거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19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우리가 힘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잔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자. 그는 아직 연약하니까.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 정답을 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여기 사업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요, 큰 것 때문에 떠났지 않습니다. 사실 작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작은 거를 보고 그걸 전체로 판단하게도 되고, 그때 또 믿음이 좀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그냥 딱 녹아져 버리는 거죠. 21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그랬어요.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그 형제 때문에 그때 안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 먹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영혼이 아직 잘 모르니까, 약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15장 1절 내일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한 것은 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덮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노아 아버지가 술 취했는데 거기 셈이 가서 덮어줬잖아요. 함은 아빠가 말이야, 아빠가 돼가지고 말이야, 온 동네방네 외쳤지만 이걸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덮어주고 자기를 기쁘게, 여기서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희락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기쁨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뒷담하는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오름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욕하고 들춰내지 않고 그거를 친히 담당하지 아니하셨냐. 왜 우리가 형제의 약함을 담당하냐?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노그러우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십니까? 나를 주님이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관대함을 풀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대함이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랬대. 아내가, 당신 남의
여자한테 해주는 거 반만 나에게 해주면 좋겠어. 남의 여자한테 웃어주고 관대해주는 것처럼 나한테는 왜 이렇게 확 그렇게 마음대로 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교우들에겐 그렇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해주지만 가까우니까 그렇지 늘 아내한테는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나이스한데 옆에 있는 아내한테는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 관대함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은 되는데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게는 관대함이 없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저 사람은 오답을 가진 거예요. 나는 정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나의 오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지금 똑똑한 것 같지? 헛똑똑이다. 우린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향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전말씀이 뭐예요? 남의 하인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누가 있냐?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왜 너 남의 하인에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어디 있냐? 자식 키우고 나니까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본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할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이 구절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구절을 풀었을까? 좀 몇 개 좀 설교를 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러 좀 자료하고 좀 관련된 책을 보면서 적지 않은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내게 관대함이 없는 이유는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관대하지 못하냐 하면,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로 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나는데 나한테는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자녀한테, 다른 친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결국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내적인 열등감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그래 관대함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관대함을 왜 갖지 못할까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관대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놓치면은 마치 템플 스테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좋은 명상하다가 깨닫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 보면서 생각의 유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마음을 열어야지,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내 어린 시절을 치유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하는 매일 성경의 맨 뒤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큐티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아닌 거예요. 큐티는 구속사적 큐티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관대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못 갖는 이유는 편협해서 성장 과정이 힘들어서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대함은 어떻게 풀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better life, 좀 더 좋은 인생, 우리 이걸 원하잖아요. better life. 그래요.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자동차, 좀 더 나은 포지션, 직장, better life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good life를 원해요.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좋은 삶, good life.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뭐냐, better life도 아니고 good life도 아니고 new life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오신 것은 new life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현주소가 바뀌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better life를 위해서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붙잡고 better life, good life가 아니잖아요. new life, 새 생명, 새 피조물, 새 존재.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었음을 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관대함을 갖지 못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함을 갖지 못하든 간에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는 성향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관대함은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즉 내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만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질 않아요.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때예요. 돌아선다고 해요. 거기까지예요. 이게 한계를 빨리 느껴야 돼요. 즉 이것이 영적이란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관대함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구나. 변질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 관대함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관대함이 영적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단절된 부분이 없는가? 나는 한 주간의 삶에서 단절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 풍요로움은 없는가? 하나님이 없는데 풍요로운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없는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좀 돈이 생기고 집도 갈 수 있지만 이거를 근심하는 게 영적인 압이잖아요. 예수가 붙어야지만,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저게 조금 좋은 better life, good life가 아니라 new life인데,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자기가 옳다는 그자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옳다는 게 자기를 정죄하는 거래요. 내게 답이 있는 게 나를 정죄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음이 없고 답이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아니면은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옳다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건데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왜 이게 영적이냐? 사도 바울이 17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관대함이란 단어를 끄집어낸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먹고 마시는 귤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먹고 마시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규례로 늘 그거 가지고 부대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이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평강, 우리의 평강은 기껏 뭐예요? 은퇴한다면 좀 편안해지고 좋은 집 살면 괜찮고 이게 평강, 애 잘 되면 평강, 이걸로는 평강에 리밋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꼭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일이 온다고요. 갑자기 암도 걸리고 갑자기 사고도 당하고 생각지 않은 파산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의 평화가 있느냐, 그리고 진짜 희락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락을 왜 맛봐야 되냐 하면 이거를 맛보지 않으면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에서 나오는 길은요, 마약을 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약보다 더 진짜 기쁨이 들어와야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사회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마약을 끊을 건 의지로 못 끊는다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지만이 마약이 끊긴다고요. 알코올보다 더 기쁜 게 와야지 알코올이 중단되지, 이거를 내 의지로 끊어봤자,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신의 관대함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관대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 화평도, 진짜 희락도 될 수 없다. 인간적인 관대함에서 나와, 한 발자국 나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관대함에 거하라.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오래가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 목양 칼럼에서 나눴지만 저는 지난 11개월 동안 한 형제 집사님과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줌으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서로 일정도 다르고 했지만은 이분이 루게릭에 걸린 상태에서 그 전화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내외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된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이제 58세로 이제 이번에 주님 곁에 갔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뭐 얼마나 교만도 하셨고, 여러분 건강하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깥으로 너무 돌아다니셨고 아내 마음속에 정말 대못을 너무 많이 박았어요.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그냥 바깥에서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죠? 자기 의의가 오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제하고도 갈려있고 용서하지 않고 아내한테도 용서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큰 소리 빽빽 지르고 돌아다니고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이지만은 성품은 좋았지만 그 내면에는 관대함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무정함, 매정함, 용서하지 못함, 원수 맺음, 이것이 그의 삶에 도배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굳어져 가면서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은 2년밖에 이 터미널입니다. 2년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처음엔 너무너무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 굳어가는 걸 알면서 전화가 왔고 그 과정에 저는 이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마음의 관대함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바늘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놀랍게 은혜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고. 그 아내던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는 남은 6개월 동안 자신의 삶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관대함을 느꼈어요. 24시간 동안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결혼생활 30년 동안 못 나눴던 얘기를 6개월 동안 다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따뜻한 아빠가 될 줄 몰랐죠. 그는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어요. 몸은 점점 굳어갔고 그런 가운데 지난 돌아가시는 3일 전에 저랑 마지막 기도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받았던 메시지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 교회 모든 새벽부터 모든 저녁까지 유튜브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웃었어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웃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웃으시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웃으시면서. 그는 비록 인생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마지막 그 시간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갔고 아내에게 모든 사랑의 마음을 전했고, 그 아내는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아이처럼, 정말 아이처럼 죽었어요. 아이처럼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함이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주시는 관대함. 어쩔 때 우리가 관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플러그 인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강팍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나밖에 모르고 왼수 맺으면 삐쳐있고 늘 불안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품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도 계속 연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얼 제너러시티, 관대함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